편지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친필로 문안한다. 아니면 더디오 같은 경우가 대신 대필한다. 이렇게 대필자 이렇게 꼭 밝혔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아주 명쾌하게 누가 썼는지가 드러납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바울은 기록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누가 기록했는지를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죠. 친필로 문안한다. 그런데 편지마다 이렇게 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굳이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말들은 신앙이 성장한 자 혹은 성숙한 자들에게 할까요? 아니면 초보자, 초심자들에게 할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설명하는 것은 초보자, 초심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열심히 였던 교회입니다. 아주 열심히 였던 교회예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주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인사하면서 편지마다 다 이렇게 내가 썼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열심은 열심이었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었을까요? 잘난 척하고 있어. 지가 뭔데? 마치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지, 예수님께만 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교회 질서라든지 이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교회 장로라든지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열심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하고 있어. 정말 지가 뭔데. 이런 우려가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편지마다 이렇게 썼다. 내가 이렇게 문하는 걸 편지마다 썼으니까 이걸 교만하다고 건방지다고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다오. 그런 뜻입니다. 왜 열심과 신앙의 연륜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열심과 신앙의 연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길 때 초신자, 처음 온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만할까 두렵다. 야, 니네 교회 오래 다녀서 뭐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니네 다냐? 교회 내에서 이 정도 감당도 못하는 사람들이 라고 말하는 순간 교만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초신자한테 맡기겠어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런 불행이 반복되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 열심이었던 사람, 열심과 신앙의 성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마다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삽입해서 양해를 구하는데 동시에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과 열심과 또 신앙의 연륜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 조화가 깨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체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 다른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열심만 가지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이 돼요. 자기의가 돼요. 그것이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하게 내려앉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열심이 교만이 돼서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흔적마다 다들 불편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건 슬픔이죠. 그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성숙한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초신자들을 대하듯이. 또 하나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아주 은사가 열심이었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걸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연약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신앙의 열심 혹은 은사 이런 것들과 성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의 열정과 성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어라고 마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은혜와 평강이 혹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등등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 평강의 주께서라고 축복어라고 인쇄했기 때문에 굳이 평강을 또 첨가시키지 않고 은혜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열정과 신앙의 성숙과 연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나는 직분에 합당한지 등등 묵상하며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회복 점검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회상하지 않으면 우린 어느새 균형이 깨져서 불편함이 되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 암적인 존재가 되는 이 슬픈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지난번에는 암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암덩어리가 자꾸 세력을 넓혀갈수록 사람이 죽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암도 암세포도 죽죠. 그렇잖아요. 그 암덩어리가 적절하게 세력을 넓혀가지 말아야 다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욕심부려가지고 온몸을 다 점령해버리면 장기를 점령해버리면 결국 사람이 죽지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사는 길은 조화를 이루고 절제하는 겁니다. 암덩어리라 할지라도 영역을 넓히지 말고 절제해야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조화를 이루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